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인의 삶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인의 경제관, 아주 중요한 거죠. 천국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경제와 관계가 되어 있죠. 경제, 돈, 단순히 경제라는 말은 돈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 또 돈 쓰는 방법, 그걸 가지고 또 나눔의 방법들이 많은 것들이 다 이 경제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실패하면 인생 잘못하면 실패하게 돼요. 돈을 버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그럼 실패하게 되죠. 돈을 쓸 때 잘못된 데다가 써. 여기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국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더라도 산속에서도 뭔가 만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경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무엇을 구해라. 이 경제의 가치거든요. 가치 순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또 어디다 써야 되는지.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경제관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천국인들이 세상 살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 돈,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벌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중심적 가치, 중심적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11페이지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경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이 중심적 가치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경제의 핵심이에요. 돈이 경제적인 중심인데,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경제의 순서를 이야기를 해요. 경제, 이 중심의 가치의 순서. 어떤 것을 먼저 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가 경제를 잘 다뤄가려면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조선 말의 최고의 상인 임상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초기에 이 사람의 경제의 가치는 돈 버는 데 있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중심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의 선생님을 만났죠. 홍덕주라고 하는 사람. 그분을 만나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나요? 경제의 우선순위를 배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가르쳤나요? 장사가 뭐라고 생각해? 돈 버는 거죠. 아니야, 틀렸어. 사람을 얻는 거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진리를 그가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얻기 위한 경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제를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뭔가, 무엇이 제일 더 중요한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돈만 생각하고 가다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올무에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사기, 또 횡령, 또 이런 여러 가지 욕심에 따라서 오는 건 너무 많죠. 그래서 경제의 중심적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거냐.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당연히 천국이 중심이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가치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거절해야 되고,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팍 품에 안는 게 아니라, 저거는 돈은 많은데 좋은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저건 틀렸어. 저거 아니야.
그래서 가치, 어디에 가치를 줄 거냐. 경제에 성공하고 싶으면 이 가치를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중심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 선한 길, 이런 것들이 중심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물질 주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해? 라는 말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천국인들은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주인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물질 주권이죠. 생명 주권도 하나님께 있지만 경제의 주권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번 줄 알아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싹 사라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 사라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물질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았으면 난 거둘 수 없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인들의 경제관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득을 위한 일과 방법이에요. 소득을 위한 일과 방법.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천국인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이 일의 열매를 맺게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 그러면 뭘 생각하죠? 힘든 것, 짜증나는 것, 고통스러운 것, 하기 싫은 것,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일의 개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종교인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노동을,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재능을 개발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5가지 성품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유일성, 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이건 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걸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네. 이 일을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 일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막 지치게 병들게 막 노예처럼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신 겁니다. 일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낼 줄 알고 일과 친해질 줄 알고 야곱도 요셉도 다 다니엘도 이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또 능력을 가지고 일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물로 얻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자꾸 공짜를 생각하다가 사기당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일을 하는데 도박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일에 대한 원칙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115페이지 보면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안 된다.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면 안 된다. 폭력적으로 빼앗으면 안 된다. 창기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면 안 된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네. 막 그게 목적이 돼. 물질이 목적이 돼. 그래서 막 남의 것도 빼앗아다가 자기 채우려고 그래요. 예, 부자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내가 소중하게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돼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다른 방법, 안 좋은 방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물을 얻되 우리는 이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용이에요. 사용. 자,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유는 쓰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신 분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물질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머지 9를 가지고 나도 살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에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사용해야죠.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가 돼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천국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빌리고 사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가능한 대로 피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빌렸으면 철저하게 신뢰를 지켜서 갚아주도록 하는 것이 천국인들의 경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눔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고, 선교를 위해서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함은 나누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와 국가에 해야 될 의무를 또 다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의 문제라든지 또 지켜져야 될 사회적 어떤 물질적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잘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쓰여지는 것. 자, 성경은 물질을 잘못된 데 사용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우선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는 거.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쾌락적인 삶.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이 교재 속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시고요. 별리로 재산을 축적하지 말 것. 별리. 높은 이자. 사채, 비싼 이자. 이거 우리 천국인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은행 이율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빌려줘서 그 사람이 도움을 얻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저도 일수 달랐던 사채 얻어서 써본 경험이 있어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일을 시켰으면 품꾼의 싹을 절대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지불해 줘야 돼요. 낭비하지 않게 하고 특히 우상 숭배에 사용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다시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물 사용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1억을 맡기셨는데 사용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10억을 100억을 줘도 되겠다. 이게 돼야지 너 1억 줘보니까 너한테는 그게 아니야. 넌 10만 원이면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재물을 얻어서 일하다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시간에는 천국인의 경제관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연구해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